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건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 있으니까 누가 안 하시는지 다 보이네요.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밝은 얼굴로 더운데 웃으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으면 우리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뜨게 됩니다. 이 부재중 전화 여러분 안 받으셔서 상대방에게 남겨보기도 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했는데 받지 않아서 또 당해보기도 하셨죠. 여러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재중 전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지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모두가 다 동일할 겁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면, 부재중 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또 회사의 동료가 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다가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제 친구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예배를 잘 나오다가 점점 예배를 빠지고 또 예배에 점점 늦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자이기도 했고 저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주겠다.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고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날 이제 토요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열심히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약속도 하고 헤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니까 제 친구가 지금 나왔겠죠. 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점점 더 많은 날들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0번 넘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니까 제 안에 무엇이 생기냐, 오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한번 그래 네가 받나 내가 안 하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심경으로 전화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30번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무음으로 해놔서 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재중 전화가 되어버리면 답답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오르는 답답함과 짜증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집니다. 만약에 통화를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급박한 일이다, 보이스피싱이 와서 그걸 확인해서 전화해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답답함과 이 분노는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부재중 전화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나의 인생들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짜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힘을 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그러면 해결되어야 하는데 매일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이, 막막함이, 이 짜증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갑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앞에 길이 좀 보여야 하고, 내가 내 하루를 열심히 힘을 내어 살면 길이 좀 뚫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과 상황들은 점점 더 나를 옥죄어 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의 건강의 문제, 내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올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떻게든 밥을 먹기 위해 또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잘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빚만 늘어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세계 전쟁들과 이 상황들은 나의 삶을 더 빡빡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답답함을 사그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짜증과 화만 날 뿐입니다. 부재중전화와 같이 해결도 되지 않고 답답함과 막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내며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것은 2절에서 6절의 말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하면서 푸른 초장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돼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 내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양이 생존하려면, 양이 살아가려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서 천적에게 쉽게 공격받고
타겟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모릅니다.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이 해결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원어로는 미래형이지만 반복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채워도 부족하지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재중 전화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해결됩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아서 나와 통화하면 이 안에 있던 답답함, 짜증과 화가 물론 있었지만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통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막막함과 두려움과 염려,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통화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2절에서 6절,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면서 그 위험한 그의 삶 가운데서도 안전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에게 궁핍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그를 채우시며 지금도 언제나 항상 채워가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실 때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목자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목자이면 주인이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목자를 따르기 싫어하는 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가 가고 싶은 길들로 가며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워 울며 좌절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를 놓치는, 오늘도 내가 목자를 놓쳐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인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심리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불안할 것입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연약함을 꼽으라면 그중 한 가지는 불안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제가 청년 때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시는 분만 압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고통, 웃으시는데 그만큼 아픕니다. 진짜 아프거든요. 산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다가 요로결석이 왔어요. 저에게. 그냥 이렇게 평상시 있다가 아파도 아파 이럴 텐데 잠을 잘 자고 있다가 그 고통이 칼로 누가 나를 계속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 깨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너무 아프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아플까봐 걱정돼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자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왜? 너무 아파서 자다가 나에게 그 고통이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자다가 깨면 나 아파서 깼나? 괜찮나? 이 불안이 저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 불안 때문에 자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 전에 하나님 아프지 않고 잘 자게 기도하고 잡니다. 초등학생 같지만 그래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자는데요. 여러분, 각자 사람들에게 모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목자된 삶,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시력이 나쁜 양과 같이 됩니다. 불안은 우리로 마음을 좁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좁아지게 하고 불안은 우리로 두렵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 지금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이기 때문에 이 불안은 피할 수 없고 잘 살아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압박은 더욱더 우리를 불안,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힘이 커집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만족이 있습니다. 내 불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찾아야 만족이 되고 내 손으로 통제해야 내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불안이 나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불안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은 우리로 내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나의 불안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입니다. 결핍은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만족을 못 느끼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언제 잃어버릴까요? 배가 고플 때입니다. 양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목자를 보지 않습니다. 왜? 내 배를 채워야 하니까. 내 결핍을 채워야 하니까 앞에 있는 풀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채워지는 만족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바라보다가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목자를 잃은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풀을 먹어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풍성한 푸른 초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 낭떠러지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천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목자를 잃어버린 양, 결핍으로 인하여서 목자를 떠난 양의 그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과 삶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으로 우선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누려야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손에 쥐어질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작은 결핍이 욕심이 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이 결핍이 결국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 나를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나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목자가 해결해 줄 것을 믿는 양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충분하게 채울 것을 아는 양은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양은 목자의 곁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 풍성함을 얻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그 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믿는 양은 지금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반드시 그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양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잔치상을 차려줄 것을 믿고 누리게 됩니다. 불안, 결핍, 그 외의 수만 가지 것들이 예수를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분명하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목자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같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삶을 바쁘게 하고 말씀 앞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오해와 말씀이 어렵다, 나의 시간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우리가 목자의 음성,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저도 가피풀 성경 어플을 깔았더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말씀을 보내줘요. 아침에 한 구절, 점심에 한 구절, 저녁에 한 구절. 내가 말씀을 도저히 읽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플이라도 깔으셔서 매일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구나 여기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명하여
밝혀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안은 줄고 하나님이 지금도 목자 되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해독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결핍의 눈을 닫고 은혜의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그 삶으로 그 풍성하고도 계속해서 언제나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목자를 따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좌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풍성한 그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를 거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새한글 성경으로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 한결같은 사랑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재중 전화와 같이, 부재중 통화와 같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화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참된 행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 삼아 살아내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